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강의 마치고 또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생각을 주셨는데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강의예요. 이번 시간의 강의는. 왜냐하면 강의 제목이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의 허황된 주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상당히 제가 한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내용이 깊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내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전도서 7장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정말 제가 무겁게 제가 받아들인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제가 기립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주의하는 또 조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도서 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상당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제 자신을 향해서 제가 참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되뇌인지 몰라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극단의 삶을 피하라는 거예요. 양극단. 그리고 균형 잡힌 중용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양극단의 삶이란 말은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16절과 17절에 대칭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지나치게 의인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사람을 하나의 극단이고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악한 사람과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라. 요것이 이제 바로 양극단에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제 구문론으로 보면은요, 이 문장은 명령형과 의문형 두 가지의 문장의 형태가 16절과 17절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문으로 이제 말을 하잖아요. 16절에 이 명령이 부정명령입니다. 부정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병렬적인 문장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명령문이면서도 병렬형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앞에 지나치게라는 부사적인 의미가 첨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수식하고 있는 부사적인 의미가 지나치게는 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동사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외알 그 다음에 티트 하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티트 하캄은요, 동사가 히트 파일형입니다. 히트 파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나오면 동사를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요. 목사님들 꼭 동사는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히트 파일이라고 하는 말은 강조, 이게 중간태예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7가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7가지. 그러니까 강조형의 히트파일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를 강조하면서도 지혜자가 되지 말라 해서 여기 그 하캄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는 중간태거든요. 중간태의 해석법 아시죠?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중간태는. 그러니까 능동태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을 능동태로 하는데, 중간태는 능동태로 해석을 하면서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사를 파싱하는 이유는 그 동사를 파싱하는 것은 이게 미시문법이에요. 거시문법이 아니라. 그래서 원어를 볼 때에 이 미시문법은 우리말 번역에는 미시문법은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스스로가 그렇게 지혜자가 되지 말아라. 여기에서 지나치게라고 하는 하르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바의 이것도 히필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히트파이라고 히필형도 이것도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단순형이 있고 강조형이 있고 사역형이 있어요. 그래서 7가지가 되는 거예요. 히필 부정사 절대형, 이것도 강한 어떤 명령형,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렇게 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이유가 뭐지요? 16절에 패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스로 패망합니다. 무섭지요? 정말 뜨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람마라고 하는 말은 마라고 하는 의문형, 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문장은 명령문과 그 다음에 의문문 2개가 바로 병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나친 의로움과 지나친 지혜는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움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냐면 내가 잘났다는 말이에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지혜자다. 그 지나치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야고보서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요. 다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내게서 나오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지나친 거예요. 그 지나친 것 속에서는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게 의인이고 내가 지나치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또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길과 지혜자의 길은 성경은 이렇게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의인과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기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7절도 16절과 똑같이 구문론의 구조를 볼 때는 명령문과 의문문으로 이것도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이 되지 말라,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명령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의문문입니다. 어찌하여, 라마,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기한 전에 죽는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0까지는 살 수 있어요. 80까지는 살 수 있는데, 그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내가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지나치게 우매하면 50에도 죽을 수 있다. 40에도 죽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면 기한 전에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무능한 삶을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냥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살고 지나치게 그렇게 살다 보면 기한 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잘난 척하고 지나치게 못난 척,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양극단을 피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종주의자들은 뭐 인간은 부족하고 타락하고 뭐 연약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뭐 또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술 먹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아니에요. 지나치게 그러면 기한 전에 죽어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말한 거예요. 저에게. 너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라.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길에 서서 어떤 길을 추구하느냐? 의인과 지혜자의 길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악인과 우매한 자의 길을 추구하느냐?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대부분이 의인과 지혜로운 길을 택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목사들도 악인과 우매한 길을 걸어가요.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그 악인의 길, 우매한 길, 다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 TV에서 보잖아요. 그죠? 지나치게 하다가는 기한 전에 죽는 거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하고 정말 그 중도의 입장을 가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의인과 지혜로운 자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가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의 허황된 주장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들의 잘못된 불의한 일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백성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리더십들의 문제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 왕이 타락하고 특히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하면 영락없이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게 많죠. 누구 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 뭐라고 나무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의 허황된 주장에서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학에 대한 주제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을 졸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학 대학 4년을 하고 신학 대학원을 3년에서 7년을 내리했거든요. 그러면 신학을 딱 공부를 하면 나는 이제 신학은 다 공부했어. 난 신학교 졸업했어. 그리고 나서는 신학에 대한 관심들을 거의 안 가져요. 저는 제가 목회한 지가 34년인데 20년 전이니까 한 13, 14년 정도까지는 저 신학적인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 읽고 좀 성경이 어려우면 그냥 필요한 거나 봤을 정도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신학의 공부를 나는 13, 14년 때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하기 위해서만 봤지.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하나님이 20년 전부터 저에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한 거예요.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저는 목회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냥 성경만 연구하는, 쉽게 말하면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주 중간중간에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신학을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존경할 만한 분인데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저는 이제 아예 이쪽으로 하나님이 이제 연구를 하게 하셔서 혼자 지금도 계시 독학으로 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정말 이 부분에 깨달은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에스라 강의도 올해 여기가 11년째잖아요. 강의를, 그죠?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신학은요, 신학교에서 4년하고 뭐 3년하고 뭐 7년 했다 그래도요, 여러분 사실 그 신학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방대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은 신학이 방대하고 이런 거 몰라요. 공부하면 할수록 머리가 숙여져요. 너무나 신학이 넓고 깊고 너무 높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신학 어림도 없어요. 한 부분만 조금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신대원에서 공부한 그 과목이 보통 뭐 한 20과목 이상 정도 되잖아요. 그죠? 20과목이 넘죠. 30과목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러분 그거 한 학기 동안에 보통 잘해봤자 9시간에서 12시간이에요. 많이 하면 12시간이고 총회 빼고 못 빼고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론이라고 하는 이 한 파트, 조직신학 한 파트를 한 학기를 공부를 했다 그래서 보통 한 10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10시간 동안에 우리가 신론을 다 공부하는 줄 아세요? 어림도 없어요. 윤곽만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신학은요,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주경신학 이런 신학이 있구나라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눈만 띄우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개인이 주경신학도 해야 되고 조직신학도 해야 되고 역사신학도 해야 되고 실천신학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신학이라고 해서 신학에 대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변 일반 학문들 있지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가, 여러 가지 학문들 있잖아요. 이러한 경제학 이런 것도 여러분 공부할 수 있으면 목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도 그런 걸 모르고 신학을 공부를 했고 졸업하고 멍하니 있다가 한 14년 정도 있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뒤늦게 저는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사역을 제가 올해 15년째인데 15년째 제가 이제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늘상 제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신학이 끝난 게 아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는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목회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목사는 신학을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 신학은 끝났어요. 책 덮어요. 그리고 어디에 올인합니까? 교회 부흥.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전도와 부흥이 잘못된 게 아니지요.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간과하면 안 되냐면, 전도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거기에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신학의 무용론 얘기를 하고 성경만 보면 된다. 그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 제가 만나요. 성경만 보면 된대.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된대. 그 정말 무식한 목사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막 성경은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 얘기하는 성경에 주경신학 입장에서 들어가 보시잖아요. 엉뚱한 것들이 꽤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이 뭐냐? 4대 신학 있잖아요.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최근에는 신학의 범주를,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30년 전에 신대원 졸업한 지 32년 됐으니까 그때 이제 했던 방식이냐, 그냥 지금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신학의 분류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르게도 이 분야는 여러분 꼭 들어갑니다. 주경신학이
저는 다 중요한데 나는 이거를 목사는 최고로 난 이걸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주경신학을 공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경신학은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신학의 파트가 주경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개별의 성경 구절이나 구문론적으로 문맥을 보면서 어휘를 보고 문법을 보는 게 주경신학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 여기서 딱 박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거의 다 학교 다닐 때 학점을 따기 위해서 OS, OE, 오메네테, 우시, 니카톨, 티카톨 해가지고 문법을 외워가지고 시험을 통과는 해도 졸업하면 딱 끝나버려요. 아마 20년 이상 된 목사님들 히브리어 헬라어 읽지도 못할걸요, 아마. 왜? 관심이 없어서.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사로서 설교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파트가 이 주경신학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등 원어 분석, 문학적인 구조, 구문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들어가는데 아마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이거 한 95% 정도가 아예 여기는 셔터를 내렸을 거예요. 90% 정도가. 저는 우리 이 목사님 잘 아시지만 9년 전에 제 원어 멘토 소상근 목사님 너무 정말 귀한 분을 만났어요. 전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한 3년 정도를 계속 제가 세미나 한번 가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나마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10필, 10호팔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동사 분해 얘기를 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그러면 저도 이 분야를 전혀 안 하는 근데 이 분야를 주경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목사님들 탄식이 절로 나올걸요. 왜 내가 이런 거를 못했을까? 거의 95%가 아예 이쪽은 담을 쌓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경신학 안에는 성경신학이 들어가요. 성경신학은 그렇게 나온 지가 조직신학은 오래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경신학 그렇게 32년 전이니까 그렇게 사실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웬만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일부 메이저 신학교에서는 성경신학, 비블리컬 데올로지, 성경신학을 쫙 하는데 성경신학과 주경신학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경신학 안에 성경신학이 포함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주경신학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성경신학이라고 말을 쓰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신학은 이런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탐구하는데 그 주제에 있어서 언약이라든가 제사라든가 메시아라든가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어떤 그 신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구속사적인 해석이 기본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문화적인 이해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 게 보통 보면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물론 주경신학에서도 이걸 해요. 하는데 성경신학의 정의를 딱 보니까 이 성경신학이 좀 이런 부분에 넓게 보고요. 그래서 주경신학은 본문이 당시의 저자와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에 대한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해석학적에서 주경신학을 말을 한다면 성경신학은 이 본문이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신학적인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주경신학과 성경신학은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가지 파트 있잖아요. 신론, 기독론, 신론, 인재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거 뼈대예요, 뼈대. 역사신학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흘러왔던 것들, 그 다음에 실천신학은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우리 또 사이드의 학문들이 있어요. 가정사역, 심리학, 이거 다 목회학에 들어갑니다. 전도학,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학은요, 절대로 간단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무시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 무용론을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학은 쓸모없다 이겁니다. 진짜예요. 그럼 왜 쓸모없느냐?
신학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갈라진 게 아니냐. 겉으로 드러날 때는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신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말하는 신학은 어떤 특정한 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 신학을 말하는 거지, 그 부족한 신학들 해가지고 가지가지 각가지를 쳐가지고 서로가 나눠지는 그런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건 원론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성경만 읽는다고 여러분 성경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기초들을, 이게 다 이런 신학적 입장에서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교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만 읽으면 된대. 그거 다 무식한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 있잖아요. 이단과 사입에서 신학 얘기하는 거 봤어요? 0%입니다. 다 교주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거, 신으로부터 계시 받은 거. 그 신학이 없는 곳은 완전히 이단과 사입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 입장을 절대로 여러분 우리 무시하면 안 되고, 교리 같은 어떤 이러한 것들이, 신학은 올바른 교리를 형성하게 해서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학이 여러분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적인 방법이에요. 개혁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법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신학의 무용론은, 신학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성경을 주관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기독교가, 신학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아주 여러분 이러한 그 위험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죽을 때까지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자가 목사다. 제가 이거 에스라 강의 때 되게 많이 말했잖아요. 목사님들 공부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목사직을 딱 사임하세요. 반납하세요. 제가 이 말 꽤 많이 자주 했죠. 그죠? 제가 이 말 자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 들어서 뭐 책도 못 보고 뭐 신학도 그러면 그냥 목사직 딱 그만두세요. 그게 자신을 위해서도 낫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나은 거예요. 신학적인 깊이가 없으신 분들은 설교 오해하지 마세요. 들어보면 뻔해요. 신학적인 입장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강단에 올라가면 성경을 읽어놓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이나 빌어주고 잘 된다 그러고, 또 날강도 같은 목사들은 그냥 교주처럼 헌금 바치라 그러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 전부 다 심판받을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건 너무나 좀 심각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부흥. 교회 부흥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의 부흥주의에 몰입하게 되면 잘못된 교회를 여러분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한 달 전에 MBC 피디수첩 아시죠? 완전히 다락방. 전도에 미쳤죠. 나는 그걸 3번인가 봤어요. 피디수첩을. 지난주에도 봤어요. 피디수첩을 3번인가 내가 봤어요. 그게요, 어제 제가 카운트를 확인하니까
한 달 조금 넘었는데 10월 22일 날 지난달에 방영을 했잖아요. 42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엄청 본 거예요. 42만 명. 그리고 제가 그 PD수첩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수요일 날 제 설교한 거 들어보셨죠? 그 설교를 유튜브에서 91명 듣고 그 카페에서 20명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음성만 나오는 건데 110명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학이 제대로 안 되면 다락방 문제 알잖아요. 율법 폐기주의. 그 방종주의란 말이에요. 다시 제가 입으로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전도만 잘하면, 교회만 부흥시키면 어떤 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전도만 열심히 하고 세계 선교에 올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요, 아니에요. 그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전도하는 쪽으로 완전히 집어넣어가지고 1억씩 빚내가지고 헌금하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십니까?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한때 다락방이 한참 운영될 때 3,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모였고요. 부산의 동산교회로 매주 목사들이 유광수 목사 메시지를 받으러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차 타고. 그래서 유광수 목사 메시지를 받고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하고. 너무 심각한 거였어요. 왜 그 사람들이 빠진 줄 아세요? 교회 부흥주의 성장주의에 미쳐서 그래요. 무조건 교회만 부흥되면은 마치 하나님 기뻐하고, 교회만 부흥시키면 어떤 죄를 져도 괜찮고, 교회만 부흥시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이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됩니까? 목회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교회 부흥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형편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 교회 부흥주의, 성장주의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 미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현재 그 빈민국인 아프리카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요, 돈만 있으면 몇백 명, 몇천 명 모으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빵 줘, 쌀 줘, 용돈 줘. 수천 명 모여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수천 명 모였다고 해서 그 목회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목회는 5년, 10년 해가지고 1,000명, 5,000명 모였다고 그거 전부 다 목회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르고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여러분 목양에 대해서 목회를 말을 해야지 1년, 2년 만에 1,000명 모였다고 여러분 그 교회 부흥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따랐지요. 인산인해예요.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기적이 있잖아요. 병 고쳐줘, 귀신 쫓아줘, 먹을 것 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나가면 그냥 공짜로 고쳐줘, 공짜로. 얼마나 예수님이 귀한 존재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데를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기억나십니까? 8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잖아요.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만 말하면 괜찮아.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피를 마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고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요? 이거 되게 어렵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어려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아니면 좀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주지, 갑자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성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교회 부흥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 말이 뭐지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말이 나오죠. 47절의 방점을 제가 두겠습니다. 47절의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원어를 얘기하는 것은 주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주께서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동사가 뭐냐면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프로세디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동사인데 여기에서 칭송을 받으니라고 하는 말은 에콘테스카린이라고 하는 뜻인데, 칭송은 은혜, 호의,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받으니라고 하는 동사를 기억하세요. 에콘테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에콘테스. 에콘테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사는요, 분사거든요. 현재형입니다. 능동태입니다. 제가 왜 이걸 쓰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계속들 하셔야 돼요, 동사는. 그러니까 에콘테스는 부사적 분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주동사가 주께서잖아요. 그죠? 시간적 논리적인 관계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인과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결과가 뭐지요? 더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주어는 주께서인데 그 앞에 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받은이라고 하는 분사, 이 부사적인 분사는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현재형이라 그랬죠. 분사 현재형. 현재형은 뭐지요? ing예요. ing. 그러니까 칭송을 받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42절, 3절, 4절, 5절 쭉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헌신하고 나누고 도와주고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가 분사니까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칭송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해석은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적인 내 나타나는 결과로서 받으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능동태 해석이 중요해요. 능동태는 뭐죠? 뭐 사도들이 시켜가지고 누가 시켜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의 그 120 문도들,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의 감동에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교육을 받고 성찬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은 그런 능동적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성도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 안 주고 이렇게 하면 망하고, 그 목사가 그 사기꾼이죠. 그 미신적인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그들이 42, 43, 44, 45절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분사 현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결과가 뭐지요?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셨다. 이게 교회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주의와 성장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이 있음이라고 하는 주의가 들어간 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공에만 매달린다면 오늘날과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만 계속해서 재현될 뿐입니다. 다락방이 그렇게 맨날 교회 부흥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선교, 아예 교단 명칭을 세계 복음화 선교라고 적어놓고 올인으로 전도만 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들이 지금 PD수첩에서 방영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겁니까? 한 달 지나고서 42만 명이 그걸 보고 댓글들을 보세요. 한 2,000개, 3,000개 달린 댓글들을. 제가 수백 개는 봤어요. 댓글들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기꾼들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이 교회만 부흥시키면 된다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 부흥을 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해서 맨날 전도나 시키고 맨날 헌금이라 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들을 만들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만 교회가 교육을 시킨다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리예요. 저는 가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막 그 대형교회 막 부흥되고 전도에 막 올인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거의 8, 90%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에서 가장 내가 안타까운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닮는 성화나 이런데 그런 목사들은 거의 설교를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누구누구 얘기해 볼까요? 고신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아닙니다. 오직 성도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과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런 목사들. 초대교회의 부흥의 이 교회 오리지널, 이게 뭐예요? 모형이잖아요. 오리지널 모습이잖아요. 정말 성도들이 말씀 듣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 42절에 여러분, 42절에 여러분 말한 것처럼 서로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찬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교회 주변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도들을 본 불신자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이것을 안 하고 무조건 사람들을 끌어다가 내 집만 채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간혹 가다가 있지만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 돼요.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잖아요. 교회 부흥의 원칙은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 생활적인 전도가 우선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것은 괜찮아요. 근데 한때 그냥 맨날 전도가 이벤트가 돼가지고 막 나가서 막 외치고 막 전도하고 뭐하고, 그럼 사람이 좀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에 미친 교회들은 몰려와도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지 않고 맨날 전도만 가르치는 목사는 그 교회 성도를 교회 부흥에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몇 번 제가 말했습니다. 한 4, 5년 전에 베레아 김기동 목사가 전국교회에 보낸 테이프 2개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를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천국, 지옥 얘기하고 우리가 죽은 영혼 살려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거기 성도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0만 명 넘은 베레아 교회에서 김기동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무시해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냐?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헌금을 하자. 40년을 넘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PD수첩에 나온 사람들 얘기가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는 갑부였는데 지금은 폐지주오다가 살아요. 그럼 왜 그렇게 수백억의 갑부가 된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사느냐? 전부 다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바친 거예요. 김기동의 그 목회 철학은 뭐냐면 올해는 작년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자. 작년에 1,000만 원 했으면 1,000만 원을 더 하든지 10만 원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목회의 스킬에 넘어간 거지요.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죠, 교회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 문제도 여러분 보세요. 청년들한테 내가 3번이나 봤다 그랬잖아요. 빚내서 1억씩 헌금하자. 빚내서 1억 헌금하면 하나님이 세계선교에 그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줄 것이다. 청년들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신용 불량 걸리고 파산하고. 그 종교적 사기꾼 아니에요, 그게? 교회 부흥 성공주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조국교회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흥주의와 성공주의의 잘못된 사상을 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목사부터 올바르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저도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그겁니다. 목사는 어쨌든 간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목사는 가족들로부터 아내와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저만 의롭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목사를 존중하지 못하고 목사를 의심하는데 그건 목회를 잘못한 거지. 교회 떠나야 돼. 그리고 목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시비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됩니다. 다락방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여러분 지금 이런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다음에 3번째는 목사는 제사장과 선지자다.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직분이었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콜링을 해야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행세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가끔 있죠. 여러분, 그 잘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고 우매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과 사이비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말 들어, 선지자 말 들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신학적인 몰이에서 온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구약의 삼중직인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직분을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되게 베드로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라고요? 목사만 왕이라고요? 그 이단과 사입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중재해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중개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목사가 마치 지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성도들과 하나님 관계를 자기가 지금 중재해 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여러분 다 그렇게 합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 목사에 대한 그릇된 목사들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종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직분으로 볼 때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뭔가 안 좋은 게 딱 깔려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목사의 특권을 내세우는 거예요. 다 잘못된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과 선지자처럼 나는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신약시대 여러분 직분은요 수직적인 해석이 있고 수평적인 해석이 있어요. 신약시대 직분은 여러분 수직이 아닙니다. 수평적입니다. 목사만 높고 이거 보세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거는 수직적인 종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탑에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수평입니다. 다만 직분에 따라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수평으로 볼 때는 누가 제일 위대한 거예요?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 앞에서 마치 특권을 가진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물어볼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은 뭐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면 성도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특권의식을 내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한국의 목회자들이 특히 나이 많이 든 50대 이상부터 나이 많이 든 남자들이 왜 목사가 특별하게 하나님 선택의 종이라고 강조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서 온 사상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해서 그렇게 말 못하는데 이거는 우리 한민족의 반만년 이상의 우리들에게 새겨졌던 정신적인 문화의 유산입니다.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그게 유교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15년 전에 봤거든요. 김경일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책을 쓰고 나서 성균관 유생들이 테러를 하려고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저는 그 책을 상당히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공자가 출생한 공자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중국? 청도입니다.
거기 내가 직접 가봤어요. 2017년에. 그래서 그 공자 고향에 가서 그 중국인들 교회에서 청년들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중국은 이미 문화혁명 때 공자 사상이 중국이잖아요. 오택동에 다 버려버렸어요. 이거 김정일 교수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본도 일본, 중국, 한국이 다 유교 사상이 쩌들려 있었잖아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있잖아요. 그때 버렸어요, 일본도. 김경일 교수 하는 말이 뭐냐면 유독 한국만 거의 유교의 사상을 붙잡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특히 남존여비 아시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다. 중국에 제가 그때 선교 가고 강의하러 갈 때 산둥성인가 어디 갔을 때 지도자가 있고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는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친구한테 다니엘한테 물어봤더니 여자들이 모택동이를 찬양하는 내용이래요. 이미 모택동이 그 문화혁명 때에 여성의 권리를 평등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평등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모택동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0대 이상의 남자 목사님들은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서 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교회 직분은 수평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죠. 그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존경은 하되 수직적으로 종적으로 직분을 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고 사모가 영적인 엄마다. 이거 다 사이비들이에요. 사이비들. 거의 없지요. 이런 사람들 가끔 있죠. 그죠? 이당마 사이비들 베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김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했거든요. 올해 95이고 우리 교회 30년 전에 오셨어요. 3, 4년 전부터는 건강하면서 우리 교회 못 나와요. 헌금만 좀 보내고. 근데 이제 입원하셔서 제 아내랑 딱 갔더니 저랑 30살 많아요. 권사님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제가 먼저 손을 잡았죠. 저를 보고 제 아내를 보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친정아버지하고 친정엄마가 오신 것 같대. 저는 그 권사님한테 내가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엄마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 권사님이 반가워서 한 표현일 뿐이지 대놓고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고 사모는 영적인 엄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라고 그러는 거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 목사 사모는 그냥 목사일 뿐이지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땅에서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천주교에서 교황의 호칭을 파테르라고 그러죠. 파테르.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왜 땅에서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사람이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렇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 목사의 말에 절대 순종하라.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줄 아시죠? 절대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늘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를 하나요? 자기 욕심도 얘기하고 잘못된 것도 얘기하잖아요. 김 집사님, 내가 요즘에 돈이 필요한데 나한테 1,000만 원만 보내줘. 그럼 그것도 순종해야 돼요? 사기꾼이지. 내가 추운데 그 코트가 없으니까 김 장로님 주의 종한테 섬기면 복 받는 거니까 코트 한 벌 해주세요. 그 사기꾼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힘있게 말할 때에는 저는 성경을 말씀할 때는 힘있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아니면 목사한테 힘있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또 하나, 목사를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뭐 고민하세요. 틀리지. 교회는 일종의 여러분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목사가 주인인가요? 아니,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그 이단과 사입이죠.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들은 목사와 장로와 당회가 있잖아요. 장로는 평신도들의 대표예요. 목사가 잘못할 때는 장로가 진리를 어긋날 때는 반드시 장로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장로도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밑밥을 뭐를 깔아놨냐면 목사는 영적인 부모고 특별하신 종이고 절대 순종해야 되고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목사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장로가 가만히 있어. 그 장로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말은 장로가 사사건건 목사의 일을 간섭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면 저주받아요, 안 받아요? 성도 대적해도 저주받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사들의 허황된 주장을 지금 여기를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요런 거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에 뭐가 나와요? 어떤 목사를 대적했다가 장로가, 권사가 암에 걸리고 사고 나고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만 대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를 대적해도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긴 하거든요. 이거를 부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부예요, 일부. 일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8번째는 성경만 읽어라. 옳은 말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책도 읽어야죠.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을 왜 이걸 공부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기본적인 지식 없이는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엄한 소리들을 해요.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가 되려면 제가 한 가지 정확한 팁을 드릴게요.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되려면 최소한 성경을 수천독, 수만독을 해야 돼요. 단지 조건이 따라요. 성경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만 수천 번, 수만 번 읽으면 그 사람은 거의 이단의 사이비 교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경신학, 원어 원문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그 사상을 깨닫기 위해서 조직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종말론 같은 걸 공부할 때는 종말론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역사신학적으로 2000년 동안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왔는지 역사신학적인 공부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성경만 읽어라? 다락방 유광수 목사의 거기서 그 고백이 나왔잖아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말라 그러고 뭐만 들으라 그래요? 유광수 목사 설교만 듣고 아주 달달달 외우라. 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생활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라고 이렇게 추구하는 목사들이 가끔,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자들. 지금도 딱 하면 그 목사님 교회 생각나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근데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뭐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5시간 하고 7시간 9시간 하고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거의 다가 종교 중독에 빠진 교회들입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제가 설교 나가니까 이러면 제가 안 되겠어요. 정말 위험한 분들 꽤 있어요. 기도를 3시간 하면 어떤 단계 들어가고 5시간 하면 어떤 단계 들어가고 7시간 하면 어떤 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말들입니다. 정말 잘못된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기도만 많이 하라 그러고 성도들을 막 그냥 몰입시키는 이런 교회들은 거의 다가 목회자가 성경의 균형을 잡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신비적인 대로 다 치우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인들은 보면은 종교 중독 증상에 걸린 교회들입니다. 3시간 기도하라고 하니까 시계 보고 3시간 지금.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 2시간 50분 기도했어. 전화 받았어. 기도를 못했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10분 못 채운 것 때문에 그날 불안하게 살아요. 왜? 3시간을 못 채워서. 여러분 성경에 하루에 기도 3시간 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말들 다 위험한 말들이에요. 성경만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것들은 다 위험한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이게 밥 먹고 거의 이제 저는 산책을 하거든요. 우리 뒤에 산책 뒤에 좋은 낮은 공원이 있어서 늘 하여간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듣는데, 한 달 전에 사실은 이러한 그냥 제목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운동할 때 나는 항상 휴대폰 갖고 다니까 그 휴대폰이 설교 강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좀 그때 다 집어넣고 또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옮기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하면서 아까 전도서 7장의 그 말씀은 제 자신에게 얼마나 말한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올바른 신학을 추구하려는 자세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나치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패망해요. 제가 이번 달에는 저에게 얼마나 이걸 가지고 저에게 경고를 준지 몰라요. 경고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목회자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장입니다. 저도 이럴 수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 자신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몰지각한 사역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